우리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수명하고 건강하고 영적인 것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이 먹어야 살도록 돼 있었을 때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체 덩어리만 움직이고 안 아프고 사는 게 아니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느냐 바르지 못하게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되 병이 되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치료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이것이 또 참 중요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사는지 그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방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박사에게 어느 먼저 경험한 사람에게 가서 이럴 때는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사람에게 가서 잘 묻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가서 물어서 올바른 답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만 말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전문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가서 묻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의사는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아는 것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붙들고 살아야 그게 바로 사는 것이다. 이 원칙에 있어서 저는 절대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너무 바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저녁마다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많이 회개하는 경험을 해요. 옛날에 내가 이럴 때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회개했는데 그것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 앞에 그냥 완전히 정말 가루가 되게 내던져 버리는, 왜냐하면 죄가 너무 싫으니까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덩어리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죽여버리지 아니하면 이 죄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회개를 했다고 할 만큼 회개를 하고 사람에게 가서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래서 이 참된 회개에는 자복이 필요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새로운 생애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목사님 정로회계단이 회개장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 책을 제가 한 7, 80번 읽었다고요. 너무 좋았어. 그 읽을 때마다 회개하고 읽을 때마다 깨닫고 읽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왔지만 다시 들으니까 또다시 회개와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회개했다고 죄가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오늘의 신앙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 필요한 양식을 오늘 채워가지고 내일 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예, 오늘 먹은 양식은 오늘에 사는 것이고 내일 먹은 양식은 내일 사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 몸이 병들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만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완치도 불치도 없다.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몸은 그 관리를 받고 날마다 건강하게 살든지 병들어 가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병은 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도록 하시지도 않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불치병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식욕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내 욕구로부터 주님 앞에 굴복되어 주님의 뜻을 받고 다시 일어난다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살아나는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탓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내가 어떤 죄인으로 살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되 옛날에 지은 죄를 기억 안 하십니다. 인간은 자꾸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나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 그 옛날에 그 사람이 한 거 가지고 흉보고 공격하고 거리를 두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제까지 어떤 흉측한 죄인이었든지 그거 절대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끄집어내지도 않으시고 그걸 가지고 벌을 내리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건강 법칙을 범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주신 생명의 법을 범한 결과로 우리가 자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의성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연결이 되어서 이 땅의 필요와 영원한 필요를 공급받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 복의 길에서 벗어났고 그 생명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병이나 불행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성은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병이 오거나 사망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공의성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자꾸 안 죽고 오래 살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우리 몸이 병들어 가면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고통을 느끼게 하고 병들도록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 때문에 이런 게 생길 때에 그 공의도 네가 이렇게 병이 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때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죄의 용서와 너의 회복을 준비해놨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젊은 자매가 신장 기능 5%밖에 안 된다고 하는 젊은 자매가 지금 와서 지금 금식 잘하고 있나요?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신장은 망가지면 더 이상 회복은 없다고 합니다. 회복은 없어요. 뭐 신장 전문의들 다 찾아가 보세요. 이 약 먹으면 회복된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거 없어요. 신장이 10%가 남았든지 5%가 남았든지 날마다 망가져 가든지 건강 잘 지키면 거기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좋아지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법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보내서 우리에게 치유를 약속하시고 영생을 회복하시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법칙대로 순종하고 나를 믿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그 하나님은 실제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미국에 가서 세미나 할 때 뉴욕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도 집회를 열흘 동안 환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한인신문에다가 다 광고를 하고 방송으로 광고해가지고 사람을 모집해서 어떤 이런 센터에 가서 건강센터에 가서 모아놓고 환자들을 이제 열흘 동안에 건강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실천하는 동안에 회복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세미나를 이제 다니면 제가 외국에 가서 늘 그런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미나 첫날에 오후 2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는 계속 등록받는데 옆에 앉아서 상담을 해주면서 방 배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숙소 방 숫자만큼 사람을 받아야 돼요. 뭐 한 방에 몇 명씩 뭐 한국처럼 이불 깔고 들어놓는 이런 시설이 아니니까 딱 침대 숫자만큼 사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이 환자 등록을 받을 때 대충 환자하고 상담을 해서 여기 와서 건강생활이 가능한가 안 한가에 따라서 환자를 받아요. 너무 중증 환자가 오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요. 내 집 앞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면 집주인이 고발을 당하게 돼 있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환자를 이래 받는 것을 쉽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환자를 다 상담해보고 따져가면서 등록을 다 시켜놨는데 등록을 안 시켜준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장이 15%밖에 남지 않은 당뇨 합병증 환자예요. 그분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큰 바닥에 가야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젊었을 때 미국에 가서 정말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을 그때는요. 큰 마켓을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도 저택처럼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밤낮 열심히 일을 한 결과 몸이 다 병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8년 전부터 당뇨병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이 서서히 합병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신장이 이제 거의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병원의 의사는 벌써부터 당신 투숙해야 된다. 투숙 안 하면 살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분은요. 이 당뇨 합병증의 약을 10몇 가지씩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뇨제를 안 먹으면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등록받을 때 이 간호사가 이 사람을 등록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뭐 미국에서 뭐 위마로부터 뭐 또 이상구 박사님이 세미나 한다 하면 다 참여하고 뭐 우리 저린교회가 이런 뉴스타트 세미나 한다 하면 또 열심히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가 살 길은 이 치료법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그게 몸에서는 별로 도움이 이제 안 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또 이제 이 뉴스타트 세미나 한다고 광고가 막 나가니까 이제 자기도 등록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저녁에 오후에 다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와서 딱 상담을 받는데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받아줬으니까. 그래가지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약은 보니까 한 움큼씩 먹고 있고 약 안 먹으면 소변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병원의 의사는 벌써부터 자기 주치의는 당신은 빨리 투석을 시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당신 얼마 못 가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 투석하던 사람을 다 만나봐도 얼마 못 가서 또 투석을 해도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전한 치료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투석을 안 하고 견디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왔으니까 그 센터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지금 환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숙소 외에 방 하나만 더 어디 구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이 주인이 자기 아이들 자는 집을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고 없고 비어 있으니까 그 방을 하나 이 환자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방은 환자들이 있는 숙소하고 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높은 곳에. 이 사람 혼자 저기 이제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환자들이 거하는 숙소에는 다 간호사들이 배치돼 가지고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뭐 저는 어쨌든 환자들에게 상담하고 강의하고 그게 제가 할 일이고 배치가 어찌 되는지 관리가 어찌 되는지는 주최 측에서 다 하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이렇게 과일식을 쭉 얘기를 했는데 나는 과일을 센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병원에서 먹으라는 대로 지금까지 먹어도 치료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으라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분은 남자분인데 권사님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었어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신앙을 걸고 과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온 약을 끊고 과일식을 해 나가는데 부종이 빠지기 시작해요. 눈으로 투둑하던 이게 부종이 얼굴에도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느낄 때에 몸이 참 좋아진다 하는 건 느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요. 3일째 되도록까지 강의를 딱 들으면서 내가 이뇨제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생활 원칙들을 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유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3일을 계속 밤낮 하루 4번 강의를 했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하고 상담도 안 하고 거기 누구 간호사들 의사들도 있는데 상담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이뇨제를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뇨제를 안 먹으면 소변 하루에 한 방울도 못 보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이뇨제를 딱 하루 끊었어요. 그 하루 낮에는 잘 지냈어요.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이뇨제 끊은 줄은.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 12시쯤 됐는데 이제 소변이 안 나가니까요. 온몸에 요독이 찰까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온몸이 뒤틀리고 숨이 차고 막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요.
근데 옆에 뭐 의사가 있나 간호사가 있나 시간은 12시가 다 넘었고 어디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때에 침대에 누워 있다가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고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과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지금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 병을 지금까지 의사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저는 그냥 오늘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구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로 회개를 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던지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잃었는지 잠이 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잠을 잤는 거라 정신을 잃었던 잤는데 잠결에 소변이 보고 싶어가지고 무심코 화장실을 갔답니다. 평상시에 자다가 오줌 누고 싶으면 화장실 가잖아.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무심코 가가지고는 내가 소변을 못 보던 사람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무심코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샥샥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침 강의 시간에 제가 딱 가는데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젯밤에 일어난 그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실제로 이래가지고 죽음 앞에까지 와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구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요. 제 강의 시간에 이분 간증하라 그랬어. 나와서 이 간증 좀 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잖아요. 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도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지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보기는 처음이다. 그냥 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뭐 회개하라니까 회개도 하고 봉사하라니까 봉사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설교 은혜도 받고 그냥 그렇게 신앙을 하고 다녔지 내가 죽음 앞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해보기는 처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분에게 도움의 손을 진실로 내밀 때에 나를 잡아주셨다. 너무나 확실한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믿음도 그런 믿음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죄인이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내가 이리 살았고 저리 살았고 그거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지나간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벌을 주거나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집회 내내 열흘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늘 신장 15%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번에 엄청 15% 온다 그래. 그 사람 별명이 15%. 그런데 그분이 그 집회를 마치고 안식일날 다 안식일학교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이분도 간증을 하고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이후에 한 2주 이후에 제가 뉴욕 지역에 또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는 교회에서 일주일간 밤에만 하는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에 갔더니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 옆에 와서 가까이 와서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센터에서 열흘 프로그램을 마치고 소변도 잘 나오지요. 약을 열 몇 가지씩 먹던 이 약을 자기가 지금 다 끊었지요. 약은 한 가지도 안 먹는데 자기 컨디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소변도 잘 나오고 피곤함도 없어지고 부종도 다 빠지고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바로 자기 주치의한테 그 다음날 갔다 그러잖아요. 그 주치의가 다 피검사를 하고 신장을 검사를 자꾸 하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더니 나중에 그렇더래요. 당신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나? 그러다가 열흘 동안에 성경 세미나에 갔다 왔다. 성경 공부하는 세미나에 갔다 왔다. 뭐 먹었나?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여기 오는 날까지 과일만 먹었다. 그 의사가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 환자가 그 과일을 그 포타슘이 올라가는 음식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음식을 먹고 이 환자가 살았나. 그래가지고는 또 묻고 하더니 다시 말해봐. 열흘 동안에 뭘 듣고 뭘 먹고 뭘 하고 봤는지 다시 말하라.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이제 다 적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물을 마시고 식사 때는 이렇게 과일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먹이는 세미나를 하고 있다. 내가 거기 참여하고 왔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은 거 배운 거 했는 거 그걸 전부 다 그 의사한테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걸 다 기록을 하더니 앞으로 너 같은 환자를 만나면 나도 이걸 가르쳐 주겠다. 참 신사적이죠. 미국 의사들이요. 한국 의사는 이래 하기 쉽지 않아. 앞으로 너 같은 환자 만나면 이거 가르쳐 줄게. 그리고는 너는 이제 투석 안 해도 된다. 어떻게 열흘 동안에 신장이 그렇게 회복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나 기도할 줄 모른다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냥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순서를 맞춰서 미사역으로 써서 아름다운 말로 단장해서 올라가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진실로 내가 필요하냐? 그거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 내가 필요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사느냐? 아니면 나를 믿는 척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평생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오늘 여기 젊은 우리 신부전 환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면서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실제로 암병보다 더 불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학, 창조의학에서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학에 맡겨가지고 해결 못되는 것은 창조의 의학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건강복음으로 이 시대에 온 것입니다. 좀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에 보면 그 맨 뒤에 보면 제가 인도에 가서도 이런 집회 뭐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뭐 저 동남아 쪽으로 쭉 다니면서도 제가 계속 이 세미나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배대를 이제 이 시력 때문에 못하면서 그만두고 계속 외방 선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여러 나라를 지금 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하고 이 교육을 사람들에게 시키는데 주로 이제 가면 이제 지도자들,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고 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우고 경험하면 이제 그들이 자기 나라의 민족들에게 이걸 이제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연합회, 지회, 합회, 학교, 교직원들 이제 이런 식으로 집회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뒤에 보면 인도에서 어떤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한 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재림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은 3대로 재림교회 집안에
그 집안 가문이 거의 다 의사들이에요. 그 집은 다 의사. 이분의 아들도 지금 의사 시험 쳐가 의사고 그 둘째 아들도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 집안이 전부 의사 집안이더라고. 그런데 이분은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회 이제 왔습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이 나중에 세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이해할 테니까 제가 그냥 중요한 내용만 전달할게요. 하여튼 그 아들의 소개로 이제 그 아들이 인도의 그 델리 북인도 연합회에서 세미나 할 때 이 아들이 거기 참여했다가 의사고시를 지금 치는 중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거기 참여를 했다가 자기 어머니 병을 여기 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그 인도 델리로 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못 가고 그 아시아 지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어머니와 그 가족 5명이 참여를 했던 그런 환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장이 30% 남았다 그러죠. 그리고 어머니도 신장으로 돌아가셨고 자기도 이제 곧 죽게 돼서 학교 가서 근근히 아이들한테 강의만 해주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바로 퍼지는 겁니다. 허기가 오니까 조금 먹고는 퍼져서 뭐 가족 밥도 청소도 관리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이제 보조교사로 내려서 조금씩만 일을 하면 되도록 해서 근근히 학교는 나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병을 가지고 돌아가셨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 차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인도 지회에서 이 세미나를 할 때에 이분이 거기 참석을 했고요. 저는 그분에게 열흘 세미나이기 때문에 뭐 금식을 시킨다, 과일식을 길게 시킨다 그것도 힘들어요. 왜? 절반 정도는 과일식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회복식해서 밥 먹는 걸 가르쳐줘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생활 수칙들은 몸소 해보고 경험하고 가서 이제 평생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켜 보내느라고 늘 이제 금식이나 과일식 단계를 넘으면 건강식으로 하고 그동안에 이제 강의를 해서 다 가르쳐주고 저 책을 교재해서 다 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처음에 병이 뭐 여러 가지예요. 갑상선도 문제가 있고 뭐라 그럽니까 하얀 반점 생기는 거 있잖아. 백반증이라고 하나 뭐 백락병이라고 하나 요거 전부 이런 거 자가 면역병이거든요.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는 신장이 문제예요. 신장 기능이 30% 기능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모든 게 정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과일식을 3일 하고 났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하루 이틀 더 하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으면 더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그 세미나에 왔을 때는 그 지회 안에 큰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바퀴도 못 걷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서 기운이 없었어. 그런데 한 3일 하고 나니까 뭐 몇 바퀴를 돌아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루 이틀 더 해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회복식 하고 갔어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니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 옷을 다 걷어 올리고는 여기 보세요. 여기 저는 손이고 팔이고 몸이고요 얼굴이고 전부 하얗게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반점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른 쪽에 있는 살 색깔이 이 하얀 반점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자가 면역 체계가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걸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색깔이 안 나오던 피부가 정상 피부처럼 색깔이 다 돋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3일 만에. 근데 그 가족들은요, 이 맨 앞자리에 5명이 앉아가지고 계속 그 아들이고 누구고 필기를 해가면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 그런데요, 한 3일 되니까 와서 딱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소변을 봤더니
돌이 빠져나온다. 신장 결석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석이 지금 빠져나온대요. 소변 보면 거기서 막 빠져나오는 게 보인대요. 참 신속하게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마쳤잖아요. 그런데 아마 1년 후인가 몇 개월 후인가 다른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이 사람 그 자원봉사자로 가서 부엌에 주방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아마 그 감정을 인터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인터뷰한 걸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유튜브에 가면 바이블 브릿지 여기 들어가면 유튜브에 이 사람 간증 나와요. 바이올렛이라고 간증 영어로 하는 것을 자막을 아마 달아서 올렸을 텐데 그 자막 달아 올린 것을 거기 책에다가 지금 번역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내가 그 지금 책 읽어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다 안 살아나지만 하여튼 이 세미나 마치고 2달 만에 병원 의사한테 갔더니 30% 기능하던 신장이 48% 기능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2달 동안에 18% 회복된 거예요. 그게 신장 기능 회복됩니까? 오늘 이 내용을 밖에서 방송으로 듣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1년쯤인가 몇 개월 지난 이후에 다른 지역에 자기가 부엌 주방장으로 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돼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이 갑상선에 대해서도 약을 호르몬제 먹던 거 이것도 다 끊었어요. 그 자기 약 쓰던 거 다 끊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뭐 태국을 가나 어디를 가나 신속하게 치료가 일어나는 게요. 사람들이 단순해요. 그대로 붙잡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뭐 나는 이런 거 싫어하고 뭐 여기는 시설이 좋고 저기는 강의가 좋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치료자시다. 단순하게 그 믿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세미나에서 함께 세미나 참여한 우리 연합회장, 합회장, 각 교회 목사님들, 부장님들, 북인도 연합에서 그 인도 1차 집회를 했을 때는요, 이 소식을 듣고 연합회장님이 자기 연합회 전 직원에게 올 휴가를 열흘간 다 줬어요. 그때 우리 조집사 갔나? 네, 같이 갔어요. 올 휴가를 다 전 직원에게 줬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부부간에 다 참석해라. 그리고 이걸 배워라. 그 정도로 이게 태국에서 집회하던 소문이 인도로 날아가가지고 인도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그런 식으로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연합회가 하나 있잖아요. 인도에는 연합회가 8개입니다. 엄청 땅이 넓고 인구가 많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델리에 가서 북인도 연합회 딱 참 갔더니 그 연합회장님이 연합회장실로 우리 팀이 한 4-5명 갔지요. 불러다 놓고는요. 인도 지도를 다 펴놓고는 우리 북인도 연합회가 관할하는 지역이 여기 엄청 많아요. 굉장히 그 지역이 넓어요. 이 지역에 이 세천사 기별, 건강 기별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 소개하는 분이 소개를 멋지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집회들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다 아신 분이고 그분의 손바닥에 나를 다 기록해 놓으신 분이고 그분은 한눈에 내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기관을 다 보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못 받는 것은 진실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기도 어찌합니까? 적어줘가지고 이렇게 해. 그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법 가르쳐서 적어줘서 외우라고 하지 말고 이대로 따라하라 하지 말고 내가 죽겠으면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형식이 있고 다른 사람 하는 기도를 받아서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십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필요하냐? 내가 주는 거 받아라. 내가 주잖아. 받아라. 그 받는 것이 믿음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시겠어요? 정말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신나는 복음, 희망이 생기는 복음, 절망은 없어요. 그 믿음으로